오늘 우리 그 말씀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의 뉘앙스로만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다 용서받을 것 같습니까? 다 용서 못 받을 것 같습니까? 하여튼 오늘 말씀 들어보면 알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번 설교까지 해서 우리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대한 각 구절을 하나하나 보면서 강해를 통해서 강해적인 변증 설교를 우리가 했죠. 그래서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시편 139편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창조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시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테마의 중요한 기초 작업을 그 말씀으로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테마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 문제를 이제 나누는, 이것도 이제 다른 성경 말씀들로 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까지 말씀을 일단 이걸 다 나눴기 때문에, 시편 말씀 나눴기 때문에 잠시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이제 행함 믿는 믿음, 이 주제와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창조의 주인 되심에 너무 많이 저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바람에 이제 여러분 창조 이 문제를 많이 갔잖아요. 이제는 다시 좀 중심을 잡고 또 다시 우리 자유의지와 주권도 좀 살펴보고 계속 이 예수 하나님의 주인 되심, 로드십, 주재권 구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런 중심,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뽑은 질문은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제게 개인적으로 질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니, 과거의 죄만 과거의 죄까지만 용서받습니까?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누군지는 자신이 알 겁니다.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질문한 적도 있고, 오늘 제나가 저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너무 아주 감사한데, 제 아내보다 저를 더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질문이 이제 그런 질문이기도 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행하면 내 믿음의 영광관계를 또 미니 시리즈로 잠시 한번 나눠보고 또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받지 않고 과거의 죄까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믿을 때 그 믿음 이전까지의 죄만 용서됐다. 그러면은 현재와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가 복음주의권 안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져 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걸 계속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자백 안 했다 하면 그 자백 안 한 죄 때문에 천국 못 간다고까지 극단적으로, 그건 극단적인 주장이죠. 그러나 그런 주장까지 먹히는 이유가 성경에는 과거의 죄까지
딱 믿을 때 그때 이전까지 죄까지 용서됐다고 말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굉장히 정교하고 민감하게 다뤄져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요 질문 하나에 대한 답도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좀 말씀들을 다음 주에는 다른 말씀으로 이 주제들 한 번 더 조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나 이런 것 모든 것들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어? 내 믿을 때 그 과거의 죄 거기까지가 다 용서됐구나. 이후에는 성령과 함께 자백하면서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구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 용서받는 거, 그때 자백하고 용서하는 거는 심판받는 죄를 내가 그때그때 용서하고 자백을 구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친교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누적됐을 때 그 죄 때문에 결국 문제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행함 있는 믿음과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죄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성경에서 정확하게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는데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모든 죄가 다 사해졌는데 세상 죄를 지고 오늘 그 말씀 볼 텐데요. 영원한 속죄, 아까 영상에서 영원한 속죄니까 나도 영원히 해결돼 버렸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졌어요. 있겠습니까? 영원히 다 속죄됐는데. 근데 성경은 또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한번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아주 깊이 있게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구원, 난 됐네, 다 끝났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하는 거는 상급과 관련되어 있고 죄 문제는 나는 상관없으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자백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죠? 많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교회도 다니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봤습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입니다. 제가 이 행함 있는 믿음 패러다임으로 성경을 쫙 봤을 때 쫙 꿰어지고 옛날에는 이게 이거는 모순되네 하는 말씀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일관되게 해석되는 원래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었고 교회사의 신앙 선배들 깨어있는 신앙 선배들은 그대로 믿었던 아드 핑크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로서 그 존 버년부터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다 이렇게 믿었어요. 다 이렇게 믿은 게 행함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게 전통적인 원래 초대교회 때의 믿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종교개혁하면서 너무나 가톨릭이 면죄부까지 주고 행함 순종 이런 걸로 자기들이 신부의 권세를 교황의 권세를 부리고 이런 식으로 그 고해 성사하게 만들고 이 죄를 문제를 붙잡고 자기 교권을 흔들면서 성경 위에 교회를 두고 말이죠. 성경 위에 교황을 두고 우상을 섬기게 한 그것 때문에 행함이 진절머리가 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건 그때는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위에 두지 않고 교권이나 교회 전통, 가톨릭의 전통 이런 걸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신자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교권을 행사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그 오랜 몇백 년 동안의 그 수탈과 영적인 폭력과 압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라고 한 거는 그 시대에는 맞았다고. 그런데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은 완전히 이제 돌려버린 게 너무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청교도들, 존 버년, 이런 아드 핑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다. 이게 너무 치우쳤다. 원래 성경은 또 행함도 굉장히 중시하고 그건 구원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정반합 균형이 된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믿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구원 신앙도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여러분 개인의 구원 문제가 달려 있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것 그대로예요. 근데 종교개혁의 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그런 거 있잖아요. 솔라 좀 필라 뭐죠? 갑자기 좀 생각나지 않네요. 그 오직 필라 그런 식으로 해서 오직 믿음으로 한다는 이것이 개혁 교회고 거기서부터 칼빈주의 장로교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중예정서까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는데
한국은 장로교가 거의 많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결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다 침례교나 다 이건 이쪽 계통에서 믿은 건데도 그 장로교가 대세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까지도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이다 하면서 행함은 성화가 칭의와 성화가 구별되어 있는데, 칭의는 전적인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내주하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신자의 의지가 같이 곁들여져서 신자가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순종 안 할 때는 성화의 구원 과정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구원을 잃게 된다고 분명히 구분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칭의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거긴 절대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어떤 것도 예수님의 피에 덮을 수 없어요. 그것도 구원이 시작됐고, 그래서 중생의 씻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시게 됐다고요. 성령이 내주하셨으면 이전에 성령이 내주 안 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순종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칭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해라, 말 들으라 하고,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좌우 임방과 이 위에 임방과 좌우 설주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속죄 받고 출애굽에서 세례 받고 그다음 광야전 걸어가는 게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요. 그게 성화라고요. 칭의는 받았고 끝났어요. 근데 성화 과정에서 말씀에 순종하실 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엎드려졌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로 끝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옛날 그건 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교훈을 남기고 있는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너희들 교회 안에 있는 거는 성화 과정을 밟고 있는데, 광야전 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를 위해서 그 교훈을 남긴 거야. 그러니까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너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 있어. 분명히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도 개혁주의 신학으로 다 그냥 아니야 은혜를 구원받는데 무슨 인간의 공로가 필요해. 다 그건 가짜야. 그 다른 복음이고 행위 구원이고, 행위 구원이고 다른 복음이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통이 나오는 타이밍이 아닌데. 그러면은 혹시 저기 제나가 뻥이요 한 건 아니겠죠? 우리 제나가 나름대로 의사를 지금 나는 개혁주의 편에 섰어 하고 막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문 잠가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잠가버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너무 그 횡포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지금 실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만 옳다, 우리가 가르치면 옳다, 그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원래 성경적인 그 편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해되죠?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옳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제도 한 번은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리주의에 전제된 교리주의를 성경에 깨맞춰가지고,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모순되어 보이는 그들도 그대로 공존시킵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교리주의에 한번 물든 사람들은 자기 교리주의를 가지고 성경에는 모순된 거 그대로 공존시켜놨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의미로운 말씀 공존시켜놓은 것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교리주의 논리에 깨맞추려고 억지로 다르게 해석해서 넣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놔두고 일을 하다 보면 쭉 성령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시는데, 교리주의에다가 그냥 성경 이 엄청난 거대한 산을 인간이 만든 교리주의 논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걸 많이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 왜곡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훼손시켜가지고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많이 봤고, 사람들이 논쟁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랜 세월에, 인구의 세월을 거친 얘기입니다. 이게 다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느끼시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 느끼시죠? 오랜 인구의 세월이 지난 뒤의 말들입니다. 그래서 아드핑크 구원신앙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조나단 에도 신앙 감정론 이런 거 보면 다 그렇게 말해놨어요. 존 메가더, 그다음에 있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취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잘 귀를 쫑긋 세우죠. 내 구원의 문제구나. 내가 그동안 오해한 것들이 있구나. 원래 초대교회 신앙이 이랬는데, 원래 성경이 이랬는데 내가 그동안 오해한 것이 있구나.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에 보니까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 앞에 일본인처럼 보이는 한 남성이 진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이, 여러분 왜 아베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죠? 예? 닮았어요? 뭐 감정 있어요? 예. 하여튼 일본과 우리가 뭐 스포츠를 하든지 뭐라, 일본과는 뭔가 감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용납하면 안 돼요. 그죠? 일본을 우리가 제일 불쌍히 여겨야 돼요.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에 대한 민족 감정 이런 거,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 하는 거는 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아닌데 어쨌든 그건 없어야 돼요. 일본도 더 불쌍히 여기고, 일본에 가면 굉장히 그런 어떤 그 내리 누르는 그런 어떤 영적인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보니까 이제 그런 그 남성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조각상이 등장하는데, 아까 그 빈 의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빈 의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유정자매님 팡팡팡팡 돌아가야 될 텐데 빈 의자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뭘 상징한다 했어요? 제가 영상도 잘 보는지 가끔 물어봅니다. 이렇게. 서영이 말해봐. 그렇죠. 와, 역시 서영이가 이거 내가 물어봐서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 예, 거의 황태자 수업 저 뒤쪽에 있는 황태자 수업 저분하고 좀 비슷해요. 예. 그래서 예, 모든 사람들, 여기에 앉아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옆에 뒀다. 저는 거기에 감명받았습니다. 역시 조각은 예술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조각상의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영원한 속죄라고 아주 종교적인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이름을 이제 붙여놨어요. 근데 이 남성이 이제 위안부 소녀에게 절하는 것을 사죄를 구하면은 잘못을 당한 위안부 소녀가 그 남성의 용서를 베풀어서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해준다,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잘못한 상대방의 용서를 구할 때 신이 그에게 영원한 속죄를 준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원한 속죄는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몇 군만 때만 찾아보면은 오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제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단번에라는 말 때문에 영단번의 속죄 제사, 영단번, 한 번으로 영원히 속죄를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한국교회 전통이고, 영원히 내 미래죄까지, 내 과거와 현재 미래죄까지 영원히 다 용서를 해버렸다, 이렇게 믿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성경 실제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통적으로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한 속죄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을 지지해 줄 만한 성경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한 군데씩 한번 찾아보겠는데,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말씀도 굉장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것에 근거로 사용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어떤 어린 양인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모든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지고 영원한 속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실 때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나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땠다고요? 어린 양으로 예수님 보내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 죄를 다 용서하는 영원한 속죄를 드려버려 끝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해버렸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럼 뭐 미래죄까지 다 용서된 거 아니냐라고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이제 다음 주까지 다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스가랴서 3장 9절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그런 구약 끝쪽 말라기 바로 앞에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더 이상 사람이 죄 문제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네. 복음을 믿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고 귀한 거고 이것도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죄 문제를 다루고 회개 문제, 자백 문제를 다룰 때는 더 정교하게 세분화시켜서 적용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상한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여러 말씀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9절에 이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언제 제거하리라? 하루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 이 땅의 모든 죄, 아까 세상 죄라고 그랬죠. 모든 죄를 영원히 제해버리겠다. 영원한 속죄 제물로 끝났다 이거예요.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다 이뤘다가 헬라 말로는 다 치렀다는 뜻이거든요. 다 비용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이 지옥 가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한 몸에 다 지고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이게 굿뉴스죠. 복음 전할 때 반드시 이것도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거 전해야 돼요. 근데 신자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앞에 이제 돌을 세웠는데 이 돌은 1차적으로 당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기초석 모퉁이 돌을 의미해요. 모퉁이 돌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돌이 성전을 완성하는 성전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돌에 7 눈이 있다는 건 완전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7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성, 전지성 이런 것도 나타내고. 근데 1차적으로는 당시의 성전 재건 사업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성전 건축과도 영적으로 연관해가지고 완전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냥 돌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7 눈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7 눈, 완전한 전지한 눈으로 그 눈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게 한다는 것이 곧 그 기초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 성전 건축이 완성된다는 것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교회 시대까지 바라보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신자들 포함한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한다. 하루에 십자가 지신 그날 제거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구속 사역을 이뤘기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다 용서한 거 아니냐라고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는 것도 맞고요. 근데 또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다 해서 이 말씀을 제가 뽑은 겁니다.
뭐 다른 말씀들은 뭐 크게 까다롭고 의미가 어려운 말씀은 없는데 3장 25절이 오늘의 요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 텐데 3장 20, 로마서 3장 25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아주 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 제물로 세웠기 때문에 죄를 간과해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라 화목 제물이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으로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가 곧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용서가 된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가지고 용서되는, 합법적으로 용서되도록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합법적인 루트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그 말이 이 말,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다 이거예요. 맞죠? 이해됐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야 야매로, 야 넌 용서하고, 아 넌 싫어. 이슬람 교회 알라가 그래요. 너는 내 눈에 이쁘니까 넌 용서해 줄게. 너는 싫어. 넌 저리 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 기준 없이, 대속 제물도 없이. 그게 이슬람 그 연구해 보면 그게 나와요. 알라가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죄가 더 많으면, 악보다 선이 더 많으면 천국 가고, 무게 달았다가 선보다 악이 더 많으면 지옥 가고,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완전 불법이에요. 예. 그냥 그건 아무런 대속 제물도 없이 화목 제물도 없이 합법적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그런 생명을 지불해서 죄의 삭을 지불하는 그런 피 흘리는 죽음을 통한 속죄가 아닌 것은 다 합법적이지 않고 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는 속죄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 전에 지은 죄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거 중요한 신학적인 속죄 개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전에 지은 죄라는 말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간과하심이란 말이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는데, 간과하심이란 말의 헬라어가 파레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넘어간다, 지나가게 한다, 무시한다, 무관심하다 이런 건데, 유월절이 여기 이 말씀에 있어요. 이게 패스오버, 여러분 유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패스오버입니다. 근데 이게 패스오버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한 구절에 유대인들의 그 출애굽 사상의 핵심적인 구속의 핵심 사상이 이 한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패스오버가 뭐라고요? 간과하셨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예수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죽이는 천사가 넘어가 버리는 거, 그것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전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 모든 신자가 경험하는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의 출애굽의 역사의 핵심이 여기에 딱 한마디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간과하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적으로 넘어간다, 지나가게 한다 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넓게 보면 관용, 용서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중요한 말이 간과하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 구속의 핵심적인 역사가 압축돼, 아주 그 집 코드라고 하죠. 집 코드라고 하죠. 그죠? 그걸 압축 파일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 단어가 압축 파일이에요. 이거 완전히 엄청난 말입니다. 이거 간과하셨다 이거예요. 넘어가 줬다 이거예요. 전에 지은 죄, 분명히 전에 지은 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믿을 때,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자백이 필요하다고 했지, 전에 과거의 죄만 용서하지 않고 미래 죄까지 다 용서했다면 또 죄 지을 때 자백하면 예수님 피가 깨끗하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는 친교의 차원에서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안 지켰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회개의 삶이, 켈빈이 신자의 삶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회개하는 삶이라고 말했다고요. 근데 요즘 신자들이 회개합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냐? 눈물로 회개하냐 말이에요.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합니다. 너무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고 경각심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구원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 좀 다니다가 좀 상 좀 더 받으려면 순종도 열심히 하고 헌신된 삶을 살고, 그렇지 않아도 뭐 예수 나 믿었으니까, 나 고백했으니까 이 고백된 믿음이 중요한 거야. 구원은 때론 당상이야. 이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불법입니다. 예수님 나중에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모른다고 해요. 불법이기 때문에.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했거든요. 성경에는 그게 아니다. 칭의는 구원의 출발점이고, 그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로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돼. 그때 다 엎드려진다고 했잖니. 그러니까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을 다 연결해 보면 이 말인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리주의에, 그냥 나는 원래 뭐 이런 전통에서 배웠는데 하면서 교리주의에 다 빠져버려가지고 성경을 안 믿어버리는 거죠.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피하는 도다. 예수의 말씀 그대로 적입니다. 그죠?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 제나가 이렇게 양념을 쳐줘야 제가 또 힘이 납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에 지은 죄를, 이제 일부 학자들이 이 말을 가지고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 이런 사람들이 오실 구속자에 대한 약속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렵게 하셨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속의 일을 이제 미리 그 견지에서 하나님이 정당한 방식으로 구약 시대와 같은 예수님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전에 지은 죄도 간과해 주신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구속 사역을 구약의 구약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구약에서 구약 시대 사람들이 전에 지은 죄까지도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메시아가 이루실 그 구속 사역을 미리 적용하는 의미에서 전에 지은 죄까지도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에 지은 죄라고 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 시대를 구분하는 의미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전에 지은 죄가 신자 개인의 그런 개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이전의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제 막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연스러운 문맥이 아닌데, 이거 자연스러운 문맥은 뭡니까? 지금 구약 시대로까지 거슬러 갈 것도 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개개인이 자기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 문제를 크게 다루기도 하지만 로마서는요, 개개인 신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고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적으로 죽는다는 게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바울도 모든 서신서의 뒷부분에 가면요, 적용점을 계속 성화로, 행함으로, 순종으로 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나도 남에게 전파되는데 버림받을까 두렵다.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그거 싹 빼버리고 뒤에는 싹 빼버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개개인 신자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과정들을 굉장히 중시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전의 죄들을 말한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게 베드로후서입니다. 자, 베드로후서까지 보면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거 하고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말씀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 오늘은 말씀으로 분명히 확인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잘 보셔야 돼요.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에, 고백적인 믿음, 그 고백적인 믿음 좋아. 그러나 그 믿음에 이걸 더해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고 열매 있는 자가 돼. 게으르지 않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을 살게 돼. 이것을 행해야 돼.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중요한 본문이라고요. 이게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에, 고백적인 믿음에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또 연결됩니다. 그 경건에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면은, 나 한번 믿었는데 고백적 믿음을 끝났잖아, 나의 칭의 구면 영원히 다 용서받았어, 나는 돈은 때는 당상이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런 것들, 형제의 경건, 이런 것들을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그 고백적인 믿음에, 이제 칭의받은 그 구원에 칭의받은 그 완전한 믿음에, 이제는 성화의 과정에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너의 의지로, 성령 내주하신 성령님이 널 도우시기 때문에 너 이제 선을 행할 수 있어. 죄인일 때는 도저히 행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네가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너는 영원히 이뤄져 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말하고 있잖아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힘써서 굳게 해야 돼. 이것을 행한즉,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자. 이렇게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유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유의하죠. 이것을 행한즉 하는데, 행위가 조금이라도 보태지면 예수님의 피에 행위를 더하는 것이 되니까 행위 구원이고, 그건 다른 복음이고 하면서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교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믿는 존 웨슬리나 이런 파들은 성결, 감리, 침례 원래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데가 많은데도 막 아니라고 또 자기들이 영적 바리새주의를 막 발휘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신앙의 양대 산맥이면서도 이쪽이 더 옳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좀 교만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많이 이런 것들을 한쪽만, 자기 진영 쪽만 공부하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렇게 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말해도 통하지가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신 거,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거, 이것도 전에 지은 죄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의 감격, 그게 첫사랑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믿음만 딱 갖고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그런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부르심과 택하시면 굳게 하지, 힘써서 굳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합니까? 성경이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드핑크의 구원신앙 같은 거 보세요. 거기 이런 정확한 표현은 안 나와도 다 이런 맥락에서 말하고 있어요. 확인을 하십시오. 이해되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 뭐 엉뚱한 책 내겠어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교회사적으로 인정된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소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러한 고백적인 믿음만을 끝내고 그 믿음의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행함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을 거룩한 삶을 위한 성화의 과정에 충실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게 바로 믿음에다가 더하는 걸 말하는, 그 덕목들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멀리. 이제 개혁 성경에는 원시치 못하고 돼 있어요. 기억나는 분? 기억 안 나요? 와, 우리 역시 비슷한 세대예요. 우리 원시치 못하고, 나 그거 볼 때마다 원시인이 여기 왜 나오나 했더니 원시치 못하고가 뭐냐면 멀리 보지 못하는, 원시 있죠. 근시 아시죠? 멀리 보지 못하는 거. 이거 원시.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적용하면 뭡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자기 현재를 못 보고 늘 자기 눈앞의 안위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멀리 보지 못해.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영원한 영광은 면류관을 얻는 그 관점에서 나의 고난을 보고 내 고통을 보고 현재 내 문제를 보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멀리 보지 못하고 첫사랑 놓치니까 일단 이 지금 자기가 사는 현재의 삶에서 자기 아니만 생각 안락하게 살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가 쉽게 돼.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는 맹인이다. 왜? 영혼의 관점에서 이 짧은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될 수 있어요. 나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죠. 이해되죠? 원시치 못한다는 멀리 보지 못하고 항상 현재의 관점에서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니까 복음의 참 진리에 영적으로 눈뜨지 못하게 된다. 나 첫사랑 처음 주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고 자기 옛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간격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을 보십시오. 잘 보세요. 옛죄를 깨끗하게 된 거, 제가 깨끗하게 잊었다는 것은 구원 받았을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자기 그때 믿기 이전까지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이 엄청나게 컸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걸 잊어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백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차원에서 고백도 하고 심판 안 받기 위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형벌 받는 죄가 아닙니다. 그걸 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의 죄가 있는 것이고 그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라고 그걸 주신 거라고요.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럼 구원받고 안 받고 너 이거 자백 안 해? 이거 빠뜨렸어. 야 너 오늘 자백해야 될 거 왜 안 해서? 그래서 안 하면 그게 아니라 실수 좀 하고 넘어져도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그 관계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내 죄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근신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송구스러워하면서 그러면서 자백도 하는 이 과정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시려고 하는 그걸로 이 앞에 죄 문제가 남겨져 있는 건데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남겨져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나중에는 구원의 간격도 잊어버리고 순종하는 삶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맹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해됩니까? 아주 중요하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냥 표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행하지 않는 신자의 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1장에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주보에도 제가 한번 믿은 신자가 나중에 구원을 이룰 수 있나 이거로 제가 다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자기 씻었는데 과거제 다 씻었는데 다시 그 과거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 예.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다시 죄를 지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더 크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에도 그게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거기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처음보다 그 세상을 피하는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비슷한 말씀을 여기 찾아보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13, 14절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복음을 전해받지 못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보다 복음을 전해받고도 안 믿은 이들이 받을 심판이 더 크다고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다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난 뒤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시 얽매이고 쥐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 무덤덤하게 된 사람들, 첫사랑 간격 잊고 사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됐으면요 훨씬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받은 만큼 책임을 더 지우겠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의로우심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좋은 말씀 다 들었어. 근데 전혀 안 한다, 전혀 행하지 않는다, 그럼요 책임이 더 커져요. 제가 지옥에 갔다 왔다는 간증을 듣는 것 중에 많은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어요. 예수님의 종으로 일하다가 타락한 목회자들이 받는 형벌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받는 형벌보다 엄청나게 더 무거웠고, 그들이 형벌받는 장소는 지옥의 깊은 아래층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려진 관 속에 구더기 벌레들과 함께 살더라, 이런 얘기까지 해요. 관은 다 있어, 십자가, 빨간 십자가까지 다 있는데 평생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종들이야.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런 게 깨우지 않고, 위선적으로 말씀만 선포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목자 중에 많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용서받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은 죄사함의 축복을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엄청난 축복이지만, 이 축복을 축복으로만, 그냥 특권으로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심판을, 우리나라 말로 매깁니다. 매긴다는 거 알죠? 매기예요. 딱 매겨가지고 큰일 난다.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 말씀에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 짓는 죄는 뭐냐? 앞으로 짓는 죄는 심판받게 하려고 죄 자백하고 심판이 무슨 죄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를 근신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성화, sanctification, 그게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 죄를 버리는 삶이 성화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거는 심판받을 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을 잃게 된다는 게 성경의 지속적인 경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실수하고 싶어서 뭐 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뭐 자백해야 될 게 잊어버리고 못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뭐 다 그렇게 살던데 뭐 이렇게 될 때 위험한 신호가 켜진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하나님 많이 봐주세요. 결국 우리는 다 회개하지 못해도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 그 방향으로 간 사람과 그렇게 안 간 사람 하나님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주인으로, 나를 믿고 난 뒤에 신의 믿음을 가진 후에 그 믿음에 걸맞는 그런 순종의 삶을, 그 순종의 삶의 방향을 갖고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 그 하나님의 전체 그 방향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결정하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 못해가지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 다른 말씀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조명하면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 진리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붙잡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부분에서 내가 깨어있어야 되거든요. 이 구속의 진리에 대해서 어중간하게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구원을 낳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지식,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한번 5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